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은 단순한 텐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과 예배,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성막을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싶다.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선택인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클라이막스입니다. 성막은 너무 거룩해 다가가기 어려운 곳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철저히 짓밟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 백성은 조급증에 빠집니다. 모세가 생각보다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오자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적인 존재에 목숨을 겁니다. 아론은 떠밀리듯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은 그 앞에서 춤추며 하나님 지우기를 시작합니다.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처럼 건너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며 환호성을 질렀던 이스라엘은 찾을 수 없습니다. 본격적인 우상 숭배로 하나님 없는 삶이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는 어쩌면 엄청난 축복으로 들릴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명령을 끝까지 거절하지 않고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엎드립니다. 주님, 주의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끌어낸 이 백성을 어찌하여 멸하시려 하십니까? 이 백성의 죄가 크지만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패역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제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백성을 중보하기 위해 모세가 나섭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길을 쓰고 만남의 장막인 회막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범죄한 백성들이 죽을까봐 모세는 진영 밖에 회막을 세웁니다. 모세가 진영 밖에 세운 회막으로 들어갈 때 백성들은 자기 장막 앞에 서서 지켜봅니다.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서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합니다. 모세는 대충 기도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다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태도입니다. 중보기도는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해 무릎을 꿇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백성들은 머리를 숙여 하나님을 향해 예배합니다. 모세가 중보기도를 드린 진영 밖 회막은 시내산에서 명령하신 성막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관계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마주하여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화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세의 진실한 회개와 중보 앞에서 진노를 멈추시고 다시 임재의 길을 여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입니까? 아론입니까? 아니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백성입니까? 지금 즉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진영 밖에 회막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돌리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